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놀랍게 또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모습을 본 이 제자들이 제일 먼저 보였던 반응은 뭐였었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리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 짓고 우리는 그냥 딱 길바닥에서 자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 엘리야, 모세, 그리고 우리는 그냥 길바닥에서 자도 좋다 이거야.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냥 너무 황홀하고 너무나 기뻐서 그들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꼭 이거와 같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찬양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시작은 거기에 있죠.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그 기쁨에 넘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꼭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서 같이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냥 같이 살고,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커지고 또 사람들이 모아지면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도 다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자기들만의 왕국을 짓고 그렇게 하죠. 우리도 사실은 믿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꼭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있고 또 우리끼리 편했으면 좋겠고 우리끼리 즐겼으면 좋겠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산 밑에는 여전히 귀신 들린 자가 있고요, 병든 자가 있고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모여 그렇게 황홀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늘을 우러러보게 된다면 그 큰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단순히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사실은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자녀들에게로 또 동료들에게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꼭 그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제자들이 내려갔어요. 그 황홀한 경험을 갖고 제자들이 내려갔는데 진짜로 문제가 많은 겁니다. 갔더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갑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나셨어요. 그죠?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온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이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히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만을 책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가복음에 이게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믿음 없는 사람아. 그럴 때 이제 이 아버지가 갑자기 확 자신을 책망하는 걸 듣고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은 그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사실은 믿음이 없어 이게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확신도 없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그 믿음을 꺾으시거나 그 믿음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기시지 않고 그 믿음을 또 활용하셔서 예수님은 또 그를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믿음 없는 아버지를 책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만을 책망하는 것 같지가 않죠. 거기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제자들은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이미 사실은 다 경험해봤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도 이미 앞에서 있었죠.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예수님께서 지금 화가 나시는 것은, 근데 이 제자들의 문제가 있다면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내어쫓는 것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보죠. 주님, 어떻게 그렇게 귀신 내어쫓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까? 근데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밖에는 이런 일이 행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더 강력하고 더 세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강력한 기도를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이 능력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능력들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 호주머니 속에 있어서 금방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라고 하면 그냥 당연히 기계적으로 그 귀신은 나가는 건 줄 알았다고요.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방 종교의 주문처럼 기도를 하면 무조건 뭐가 낫는다, 기도를 하면 뭔가 고쳐진다, 이런 개념을 부셔버려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그 기도 외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겠느냐.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지금 하는 책망이냐면 제자들에게 하는 책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는가. 나는 이제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을 받아냈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이 앞쪽에서 내가 뭐하러 이 땅에 왔는지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모든 사역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지 않습니까? 단순히 너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우의정 좌의정에 앉고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믿음이냐? 그게 너희가 바라보는 믿음이냐? 믿음의 그런 방향이냐? 목적이냐? 이제부터 그걸 허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의 양상이 지금까지는 누구와 싸우고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싸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제자들을 제자답게 또 그들에게 가르쳐줬던 믿음을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득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으로 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부터 베드로는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바요나 시몬아 복되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한 거야.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의 내용을 담아주기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짊어질 거고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런데 이 제자들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어떻게 나오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처절한 고통 가운데 왜 죽으셔야 됩니까? 당신은 살아서 로마를 무너뜨려야죠. 우리의 손을 들어주셔야죠. 나의 야망을 세워주셔야죠. 왜 힘없이 죽습니까? 난 그런 메시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반복적으로 이제 3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죠? 46절부터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더하죠. 가관입니다. 요한은 그 믿음을 어디다 사용하려고 하냐면 나중에 이방에 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요한이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주님,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게 하고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을 어디에 활용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자신의 감정, 또 자신의 복수, 자신의 욕망,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데 그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또 그런 어떤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이용하여 자신의 어떤 감정을 만족시키는 일에 사용하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위해 자신은 생명을 바쳐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희생과 그 헌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믿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본 그 경험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에게 정말 귀신을 내어쫓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영적인 그들의 질병, 영적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는 그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처럼 또 그런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것, 또 그것을 갈망하고 바라보며 점점 더 겸허해지고 겸손해져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란 겸손이에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격을 주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죠.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긍휼을 아는 사람은
꼭 베드로와 이요한과 야고보가 그 변화산상에서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주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보고 황홀한 마음과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문제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없는 곳에 그 안타까움 가운데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화산상에서 내려가 문제가 여전히 있고 여전히 피하고 싶은 그곳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승리가 있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갈망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겸손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아집과 고집을 꺾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황홀하고 감격스럽고 기쁜,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또 내가 하고 싶은,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와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건데 그것을 거스르고 불편하지만 그곳에서 주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걷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 중에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